오늘은 죄의 삭은 왜 무한한 것인지 그에 대한 짧은 답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악인들이 하나님께 치러야 할 죄의 삭이 영원한 벌로서 묘사됩니다. 곧 죄의 삭이 한 번의 죽음으로 다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도 다 갚지 못하기에 그 이후로도 영원히 갚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정리하자면 죄의 삭은 무한입니다. 무한. 자, 그리고 이 무한의 삭은 사실 온 인류가 아주 작은 먼지 한 톨만큼의 죄라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왜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삭이 무한일까요?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를 바라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성경이 알려주기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존재하신,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기준이신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존재가 먼저 있었다면 그 존재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든지 또는 하나님께 기준을 부여해 줬겠지만 하나님보다 앞선 존재는 결코 없기에 하나님은 그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의 기준됨을 결코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려면 가장 먼저부터 있었던 자신의 존재를 부인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 나 자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나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자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아예 없어지지 않는 한 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의 존재가 기준인 것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됨과 하나님의 존재함은 나눠지지 않는 하나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당신이 기준인 것을 부인하라는 요구는요, 그것은 곧 당신은 없어져야 한다는 요구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준으로서 당신이 지은 온 세상과 사람들에게 질서와 규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법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그 법이 그 아무리 사소한 법일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어긴다면, 이것을 더 풀어서 이제 우리 사람이 스스로 법을 정해서 따르고 하나님 당신의 법은 따르지 않고 어길 거야, 그렇게 죄를 짓는다면 그 죄가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죄는 기준이신 당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사람이 그 대신 기준이 되고자 하는, 곧 심각한 말로 기준이신 하나님을 없애려는 살인과도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지만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심각하고 무겁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인간의 죄는 그 아무리 사소할 죄일지언정 하나님을 없애려는 큰 죄악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죄의 상 역시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쉽게 가늠해 보기에 가령 개미를 해치는 것과 사람을 해치는 것이 결코 그 죄의 삭이 서로 같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가치가 훨씬 더 높기에 사람을 해치려는 죄의 삭이 더욱 큰 것이 당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심지어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없애려고 한 죄의 삭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성경은 그 죄의 삭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영원히 갚아도 갚지 못하는 무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왜 우리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죄의 삭이 무한인지를 가능한 짧게 논리성을 담아서 구성해 보았는데요. 짧게 구성하려다 보니 모든 부분을 치밀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생겨나는 또 다른 의문이 있으시다면 추후 댓글이나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여유가 될 때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기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